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새해는 1월 끝주일인데 우리 삼창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개인들과 모든 분들에게 빈배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시다 입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도 해야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빈배 실패에서 큰 기적을 맛본 사람부터 간증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빈배의 기적인데요, 이게 이제 말씀인데 그거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체험한 사람들, 제가 이 빈배 시리즈를 8시간을 딱 그 말씀을 올해 이제 2021년을 준비하면서 하는데 이 말씀이 꽂혔어요. 그래서 딱 보는데 8가지 주제가 더 많일 수도 있지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간증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재서 총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재서 총장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새롭게 어서서에 나와서 1시간 20분 동안 간증을 했어요.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대학 총장. 이재서 총장은 우리 교단 예장 합동 총회신학교 총장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세요. 사람이 눈이 중요합니다. 눈. 99%의 삶을 눈이 보고 판단하고 결정한대요. 눈. 그런데 이재서 총장은 이제 지금 전혀 눈이 보이지 않는 완전 외계인이십니다. 조그만한 빛도 안 보인대요. 아주 캄캄하죠.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도 힘들다고 하는 총장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총장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이재서 총장은 지금 총장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10년 이상 우리 신학교 총장이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 구속도 되고요. 너무 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분이 작년 5월 달에 총장에 취임했는데 지금까지 너무 잘 되고 있고요. 저번에 그분의 간증을 내가 새롭게 하소서 거기서 봤는데요. 최근에 했어요. 15살까지는 정상적인 눈을 갖는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씩씩하게 그렇게 잘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중학교 갈 형편이 안 돼서 중학교를 못 갔대요. 다른 애들은 다 학교 지나가는데 자기는 전에는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일을 했어요. 일찍부터 친구들은 가방 들고 학교 가는데 자기는 논으로 밭으로 일하러 가고 산에 가서 나무하고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갑자기 눈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시력이 나빠지고 점점 흐려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쩌겠어요? 눈 안 보이면 눈 고치기 위해서 병원 가야지요. 병원도 찾아가고 의사도 만나보고 치료도 받아보고 민간요법, 눈에 좋다는 것은 다 약도 먹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눈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기도원에 가요.
기도원에 가서. 유명한 기도원 다 쫓아다니고요. 신유 은사 받은 사람들에 가서 이제 안수기도도 받고 치료를 다 받는데도 눈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공안과, 우리나라에서 제일 눈을 잘 고치는 병원이 공안과래요. 공안과에 가서 유명한 이제 교수에게, 의사에게 수술도 받았대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현대의학으로는 당신 눈을 고칠 수 없다. 이제 눈 실명 선고를 받은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각장애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15살까지 멀쩡하게 잘 살다가 중도 실명, 갑자기 앞이 안 보이게 되니까 보통 실망과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나쁜 생각도 들고 인생이 절망적이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대요. 안 그러겠습니까? 이때가 아직 10대 중반인데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 이재서 소년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엑스폴로 74, 그 엑스폴로 74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전도 집회를 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때 오신 분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인데, 그 이재서 학생이 그 엑스폴로 74에 전도 집회에 참석했대요. 그때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나는 비록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도 사랑하신다. 나도 구원하신다. 그때 저도 그 여의도 엑스폴로 74 광장에 살 때 저도 참석했어요. 그때 주제가 뭐냐면 나는 만났네 였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만났네. 나도 만났네. 네, 그때 그 여의도 광장에 사람들이 100만 명 모였다 그래요. 그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정말 사람들이 막 마포대교 이렇게 건너가는데 100만 명이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로를 가득 메우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같이 참석을 했었던데 그때 그 이재서 학생도 이제 주님을 만났고 또 사랑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지금 비록 눈이 보이지 않지만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 나도 주님 일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면서 그때부터 마음을 이제 나쁜 마음을 고쳐먹고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도 구원 받았다. 나도 주의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 이제 고등, 대학 이렇게 검정고시 해가지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신학 장애인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분이 미랄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 미랄 선교회가 우리나라에도 활동을 잘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미랄 선교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미랄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총재래요. 하나님께서 이재서 청년에게 유학의 길도 열어주셨고 시각장애인인데 유학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학위도 받아서 박사가 됐어요. 교수가 됐는데 귀국했더니 총신대에서
우리 학교로 와서 좀 가르쳐달라, 총신대에 들어가서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5월 달에 총장 자리가 비게 됐습니다. 총신대 안에 그 정상적인 교수들, 그런 총장 후보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이재석 교수가 총장이 되어야 된다, 후보로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총신 이사들이 총장 선출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재석 교수가 정상적인 교수들을 물리치고 만장일치로 총신대 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쟁쟁한 분들이 많았어요. 정상적인 눈을 가진, 그런데 그분들 다 물리치고 이 전혀 앞이 안 보이는 이분이 총장이 됐어요. 그 이재수 총장은 실명은 나에게 축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명이 뭐였다고요? 나에게 축복이었다.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신 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겸손, 물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겠지만은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세요. 아주 겸손이 몸에 뱄어요. 우리는 조금 잘하면 이렇게 머리가 뻗쩍 쳐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자기가 막 뭘 하는 것처럼, 그분은 진짜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전국 장애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왜? 이재석 총장이 장애가 있는데, 저희 시각장애가 있는데, 시각장애인으로 최초로 총장이잖아요. 대학 총장. 이런 대학이에요. 학생들도 많고요. 그 유지해야 되고요. 그 안에 이 집행해야 되고, 1년 예산도 어마어마하고, 교수들 또 그 직원들,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석 총장이 저렇게 장애인으로 대표가 돼가지고 지금 총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장애인들이 힘을 얻도록 저분이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도 주의 일 잘할 수 입증해달라고 전국 장애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답니다. 이재석 총장은 말합니다. 실명은 나에게 축복이었다. 인생의 빈배를 만났지만 15살에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재석 총장이 구원받고 쓰임받게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시고 의지하시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10여 년 이상 총신대가 너무 복잡한데 저분이 맡은 때부터 하나씩 해결되고, 올해는 이제 총신 정상 이사들이 뽑혀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그래요. 저는 그 이재석 총장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빈배의 기적과 이제 흡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중도 실명을 당하고 정말 인생의 소망이 끊어지고,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살 소망이 생겼고 다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교수가 되고, 지금은 그래도 이 한국에서 제일 큰 신학교고 그 대학 총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기적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빈배의 기적은 언제 일어난 기적이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로 인생의 빈배였을 때, 실패와 역경을 만났을 때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분만
실패를 만난 게 아니고요. 인생 살다 보면은 사고도 만나고 사업도 안 되고 망하고 병도 들고 장애도 만나고 여러 가지 실패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인생의 실패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고 믿어 쓸데없다 부인하고 믿음에서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빈배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찾아야 돼요. 둘째로 빈배 기적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일어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빈배 실패 경험한다면 누구를 자기 배 안에 영접했다겠습니까? 네. 베드로가 성공했다면 예수님을 자기 배 안에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접 안 합니다. 아니, 예수님 없이도 잘만 사는데, 잘 되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겠습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왜 돈 많고 명예 권세 있고 힘 있고 인기 있고 건강 유능한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영접하지 않고 살면, 믿지 않으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 많고 권세 있고 힘 있고 건강하고 젊고 인기 있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살아요. 어느 순간에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때는 늦습니다. 목사님, 나는 인생의 실패를 빈배를 경험하지 않아서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다. 영접하고. 그런 분은 감사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대부분요, 인생의 실패, 빈배를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님 만납니다. 영접합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커넬 샌더스도 누가 있어서 재기하고 기적을 체험했다 그랬습니까? 예. 자살하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68세에 다시 한번 재기를 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서 총장도 누구 때문에 구원받고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 인생 개입하지 않았다면 평생 어두운 가운데 실망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을 거예요. 두 사람만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셀 수 없이 너무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도 실패가 없었다면, 뭔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교회만 이렇게 다니는 거지 예수님을 진짜로 주님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그런데 진짜는 안 믿었잖아. 교회만 다닌 거지. 진짜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그거예요.
진짜 빈배의 기적은 교회만 다닌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빈배의 기적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를 배 안에 모시고 배 안에서 말씀을 잘 들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 들어야 병 고침도 받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된 병이냐, 불치병이냐, 큰 병이냐, 주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믿음이 있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말씀을 들어야 문제 해결도 받고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말씀이 있는데 한 말씀이 딱 꽂혔어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요한 3서 2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큰 일을 했어요. 소금 장로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적은 깊은 데로 갈 때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다고요? 깊은 데 가야 큰 고기가 있고 많은 고기가 있고 두 배가 참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어디 가야 빈배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야? 깊은 데에 가야 돼요. 어떤 깊은 데에 가야 된다고요? 예배를 드려도요, 깊은, 정말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예배도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늘 드리는 것, 그냥 적당하게 드리는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자원함으로 예배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납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 깊이 있는 예배. 기도도 깊이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도 얕은 기도, 적당히 하는 기도, 짧은 기도 하는 게, 그것도 기도는 기도지만 마음을 쏟는 기도,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예수가 힘써서 하는 그 깊은 기도,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찬송도 그냥 이렇게 목에서 나오는 그런 찬송도 찬송이지만은 영혼 깊은 곳에서 마음 깊게 물려 나오는 그 찬송, 깊이 있는 찬송. 감사도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는 그런 깊이 있는 감사. 헌신도 좀 깊이 있는 헌신을 하고, 충성도 주님 인정하시는 그런 깊은 충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얕은데 물가 그런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2021년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갈 때 빈배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빈배의 기적은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배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자,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저는 5절 말씀을 이제 좋아하고 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5절 말씀 좋아하십니까? 별로 반응이 없네. 좋아하셔요? 예, 다 중요해요. 그렇죠? 뭐 예수님 배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5절 말씀이 없다면
빈배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예. 없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예. 저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그물이 찌을 정도로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왜 순종하기 어려웠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목수야. 평생을 목수로 사죠. 자기는 뭐요? 어부요. 고기 잡는 것은 목수가 잘해요? 어부가 잘해요? 어부가 잘하죠. 이 베드로는요, 출신이 갈릴리 출신이야. 어렸을 때부터 한 게 그거요.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인데, 여러분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어디 가면 무슨 고기가 잡히고, 이 갈릴리 바다의 그 형태, 고기, 또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원래 전문가, 목수는 뭐 책상 만들고 뭐 이런 거 만드는데 전문가지, 고기 잡는 거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전문가지. 그러니 순종이 어렵고요. 또 밤새도록 수고를 했어요. 밤새도록. 어디 가서? 깊은 데 가서. 근데 또 가라네? 저녁내 했다니까. 실패했어요. 여러분, 저녁내에서 실패했는데 또 가서 하라고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어려워요. 목사님, 해봤어요. 예수님 말씀에도, 아유, 주님, 어제 저녁 해봤어요. 또 해봤자 실패가 뻔해요. 안 갈 수 있어요. 거절하고. 또 지금은 아침이야. 아침에는 고기가 얕은 데 많다고, 깊은 데 많다고. 상식적으로 고기가 이 얕은 데 나와요? 깊은 데로 들어가요? 상식적으로 하면 고기가 얕은 데로 나온대요. 상식이 안 맞아. 예. 또 지금은 밤새도록 고기 잡아 했는데 못 잡았어. 그래 지금 피곤해. 힘들어.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어. 제가 볼 때는요, 베드로가 이 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은 쉽지 않는 거예요. 예, 쉽지 않아. 왜? 어부가 목수 말을 들어야 되잖아. 어제 저녁에 그곳에 가서 수도 없이 그물을 던져봤어요. 못 잡았어요. 얕은데 고기가 있지, 지금 시간에는 깊은 데 없어요. 지금은 힘들어서 이제는 누가 말해도 하고 싶지 않아. 이제 가서 그냥 발 씻고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여서 얻은 거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에 순종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그물이 찌을 정도로 많은 고기, 2배 가득 차는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순종입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 생활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돼. 그래야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말을 많이 해. 좀 이따 더 이야기하겠지만 자꾸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고, 목사님 해봤어요. 안 돼요.
목사님은 설교나 하지 세상 일을 어떻게 아세요? 자기 경험을 더 믿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끝까지 우기면서 여러분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공통점, 다 순종할 때 일어난 기적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지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이 딱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말씀 읽어보세요. 순종에 따르는 기적이, 순종에 따르는 축복이 거의 다입니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것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적을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네. 그 큰 성, 튼튼한 성, 견고하고 정말 완벽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자, 여호수아서 6장 3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 모르는 분 있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저 여리고성이 커요. 튼튼하고 견고하고,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솔직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무기가 있어야 돼요. 사다리 같은 뭐 돌을 이렇게 투석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화살을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무기들을 준비해야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작전을 잘 세워야 됩니다. 협동작전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기발한 어떤 뭘 싸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한다든지 작전을 잘 세워야 됩니다. 무기도 준비해야 되고 작전도 세워야 되고 치밀하게 이걸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비무장으로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크게 외치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무너뜨리는 작전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이상하고 어리석고 엉터리 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사님은 빠지고.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 머리가 있잖아요. IQ가 있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튼튼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면 뭔가 기발한 작전을 가져야 되고 아주 신묘막측한 그런 무기를 개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여리고성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아라? 솔직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작전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루 한 바퀴씩 돌았어요.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공격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7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큰 소리 외쳤더니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앞에도 여리고성 같은 큰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말씀에 의지할 때, 순종할 때 무너지고 정복하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것도 믿는 거지만은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순종해야 되지.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 안 하는 거는 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고 우길지 몰라도. 믿으면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안 와. 하나님이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아. 내 머리보다 하나님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이 안 맞아. 그러니까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리고 있어요. 여리고성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여리고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의 그 나병 고침받는 기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요. 그 나만 장군은요, 돈도 그 나라에서 엄청 많았고요. 권세. 두 번째 사람이니까 왕 다음에는 나만 장군이니까 이거요 정말 엄청난 권세입니다. 또 뭐 힘도 있고 뭐 모두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만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왜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고요? 네. 나만을 줄이면 뭐요? 나만.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자꾸 나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만 장군처럼 교만해지고 자꾸 나를 내세우고 그러면 여러분 병 걸릴 수 있어요. 영혼의 문둥병 걸릴 수 있어요. 하여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그만 넘어짐이 앞잡인데요. 신앙생활도 조금 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만이 슬쩍 들어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아만은 구국공신이요, 나라를 살린 사람이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나만 장군이 아무리 세상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지금 나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겉으로는 뭐 좋은 옷 입고 장군복 입고 뭐 삐까번쩍하지만 속으로는 썩고 있고 고름나고 있고 진물이 흐르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만 장군에게 복음이 들렸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그 집에 있는 조그마한 소녀가 우리 장군님이, 우리 주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그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쁜 소식을 들은 나아만이 엘리사 만나러 가야 돼요? 다 가죠. 아마 100명이면 100명 다 갈 거예요. 아니, 그 병이 고침받고 살 수 있다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요. 죽어가요. 여러분 같으면 안 찾아가겠어요? 가죠. 나만 장군도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바리바리 준비하고 먼 길이었지만은 또 왕의 친서도 받고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이제 엘리사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아니, 아람 나라에서 2인자 된 나만 장군이 자기 만나러 찾아왔대, 먼 길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가.
아마 정상적이면 쫓아나가서 먼 길을 수고했다고 환영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치료까지 방법을 했겠지만은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사환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항상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와서 맞이하고 안수기도 하고 또 뭐 치유 어떤 방법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니까 화가 났어요. 야, 돌아가자. 우리나라에 강이 없냐? 요단강, 그 조그마한 강 더럽고 우리나라 가면 깨끗한 강물이 있다. 거기 가서 씻어야지. 믿음 생활할 때 항상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자기 생각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똑똑하죠? 잘났어요. 자기 생각이 안 맞는데.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순종은 내 생각을 버려야 할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 생각과 달라서 화를 팍 내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같이 온 종이 간청을 했습니다. 장군님, 그보다 더 한 말씀도 하라고 하면 순종해야 될 텐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선지자의 말인데,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한번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 순종해 봅시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종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자기 처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버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만 장군의 몸이 어떻게 되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에 그 나병을 고치는 특효약이 있었을까요? 나만 장군이 어떻게 그 죽어가는 병에서 고침받으셨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었더니, 아멘. 지금도 말씀에 순종할 때 크고 작은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단강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요단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보혈의 몸을 씻으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죄 사함받고 병에서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 생각에는 의사가 말하는데 누가 얘기하는데 자꾸 자기 어떤 경험, 자기 지식, 세상 상식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적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보세요. 거의 보면 말씀에 따르는 기적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끝부분인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주 언급하고 있지만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난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같이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지금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물을 갖다가 그 항아리에 채우라는 거예요. 6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인데. 근데 연회장이 맛보니까 기가 막힌 포도주가 돼 있었어요. 아니, 이거 봐요.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포도주가 없는데 맹물 갖다 부으면 무슨 쓸데, 그걸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준다고 여러분 야단이나 듣고, 그렇지, 그거 뭔 쓸데가 있겠어요. 그런데 연회장에 딱 맛보는 순간 기가 막힌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연회장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고 신랑 신부도 모르고 누구만 알더라? 물도원 하인들만 알더라. 순종도요, 누구만 아느냐면 순종하는 사람만 압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데요, 순종도 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사람은 에이, 그 이치 안 맞아,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주일 성수, 에이, 바쁠 때는 뭐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다 사람이 상황에 맞게 온전한 11조, 에이 목사님 그거 낯쓰기도 부족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재서 총장은 중동에 실명했지만 그 소경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나면서부터. 그 맹인이, 예수님이 이제 그 맹인을 만났어요. 쟤들이 물었어요. 누구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예수님이 부모 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이 사람 하나님이 하신 일 나타내기 위함, 그리고 진흙 이어가지고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이 실로암, 거기서 실로암까지는요 굉장히 먼 길이래요.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어떻게 됐다? 눈이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완전히 정상으로. 날 때부터 소경인데. 아니, 주님이 그 자리에서 뜨게 할 수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안수기도 눈 뜬 경우도 몇 번 있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아. 그러니까 그냥 바로 고쳐졌어요. 할렐루야. 실로암까지 왜 가라고 그러냐고. 순종했어요. 밝은 눈으로 눈이 뜨여지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꾸 간구를 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던 제사장이 찾아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의 기적입니다. 물론 그 중에 9명은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갔어요. 그 사람들은 육신의 병만 고침받았고 끝났어요. 그러나 한 명, 사마리아 사람, 가다가 병에서 고쳐졌어요. 나병에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살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고, 그 사람은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영혼의 병도 고침받고 구원받는 최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도 무슨 기적이냐?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기적이에요. 분명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요.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거 전부예요. 그거 가지고 누가 먹겠어요? 한 소년의 식사거리도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누구 놀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들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앉혔어요. 그리고 축사하고 떼어주니까 5,000명, 2만 명이 먹고 12 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같이 합니다. 모든 기적과 축복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아니, 같이 하자고. 모든 기적과 축복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데 자꾸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걸 앞세우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안 믿는 거고요. 하나는 믿음이 작은 거고. 제가 볼 때는 교회 다니면서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으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의지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순종은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안 살아요. 나는 내 식대로 삽니다. 그 사람은 내 생각에는 자꾸 지금요 베드로 밤에 수도 없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봤어요. 자기가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만큼은 예수님보다 자기가 전문가예요. 그리고요 얕은 데 있지 깊은 데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참 많아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선생님 밤이 수고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다니면서 계속 말씀대로 안 산다, 제가 볼 때는 불신자예요. 천국 못 가요. 구원받지 못한다니까. 그 믿음이 행함으로, 순종으로 입증이 돼야 그 믿음이 산 믿음이지. 예. 교회 다닌다고 누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말씀대로 안 산다.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온전한 11조 생활도 안 하고 말씀대로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봉사 충성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여전히 불신자예요. 왜냐하면 행동으로 증명을 하는 거야. 우리의 믿음은 말로 하는 거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야 천국 갑니다.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들도요, 하나님 알고 떤다 그랬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식적인 신앙, 첫날 만날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에 온전한 굴복을 안 하고 순종을 안 하면 여러분은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더 믿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상식, 내 고집,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물론 그 중에 믿음이 약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은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런 사람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그물이 ጭ을 정도로 많은 고기 2배가 잠기는 이제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 내 지식 이런 걸 다 버리고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기적도 체험하고 축복도 받으시고
또 크게 자기에게 맞게 쓰임받는 우리 삼창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